9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사도 요한인데요. 그는 천국을 보고 기록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사도신경이 점점 종말론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함께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술렁거림이 있었을 텐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글로 적으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개요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한 일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1장에서 과거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었고 또 2장, 3장에서는 당시의 현재 교회의 모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는 상징으로 씁니다. 기호처럼 쓰는데요. 기호가 어떨 때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해가 빠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사인을 보낸다고 할 때 이 사인이 미국 사람들은 It's okay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 이것을 돈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기호를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에서는 욕이거든요. 이것처럼 그들이 알아듣는 기호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로마 정부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회유하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라는 그 회유에 넘어가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당시 신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증거를 찾아다가 그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조그만 기록물을 찾았는데 그 기록물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글은 글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기호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호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코드로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쓰였고요. 또 구약 성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이런 데에 쓰였던 그런 말들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1세기 독자들에게는 익숙했었을 건데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아주 신기한 좀 해독하기 어려운 코드가 됐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코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라는 말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 말한 후에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1장부터 3장까지 다 봤죠. 그 3장까지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귀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3장 사이에 19번이나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말이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그 말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4장 이후에 교회는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 본 것이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가 문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이 이제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처음 부름 받을 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신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부름받고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의 눈에 처음 보인 것은 보좌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일 처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나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그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요한은 맨 처음에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긴 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보좌인데요. 계시록 전체에서 이 보좌라는 말이 46회나 나오고요. 4장에서도 13번이나 나옵니다. 그 의미는 세상은 엉망이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천국이 정말 멋진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을 4가지 영역으로 묘사하면서 각 영역을 3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모두 은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 아름다움이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은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이는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이 흉패에 달았던 12개의 돌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돌과 맨 끝에 나오는 돌의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제스퍼라고 되어 있는 벽옥은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투명해서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청결한 성품을 드러내고요. 또 루비라는 붉은색 홍보석은 사람을 향하신, 우리를 향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좌를 두른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력 있는 자비로움을 상징합니다. 둘째 영역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요. 24장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좌가 따로 있고요. 흰 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 하늘의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권위의 보좌에 앉으시고 제사장들의 순결한 흰옷을 입히시고 또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그 금멸관을 쓰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이런 글을 읽었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힘이 불끈나고 또 담대해졌을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권능을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으로 표현하는데요. 번개는 영적인 힘과 장엄함을 나타내고 우레소리는 권능의 메시지가 선포됨을 나타내며 또 음성은 웅장한 음악 소리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함이 7 등불과 4 생물 그리고 유리 바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7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데 한 영이 아니라 7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하고
또 충만하고 다양한 그 다양함을 표현하는 아주 최상의 그런 표현인 거죠. 6절부터 8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에스겔서 1장 22절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다는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승리한 신자들이 천국에 도착하여서 주님과 함께 휴식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그 네 개의 생물이 다시 또 설명이 되죠.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구룹 천사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스랍 청사들의 그들과 관련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고 지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 본문으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최고 지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뭘 해도 엄마가 다 아시니까 엄마한테는 눈이 뒤에도 있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을 깨달아서 그 지혜와 통찰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 존재들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굉장한 그 통찰력과 지혜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면 남의 허물과 원망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끊임없는 그런 어떤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 생물의 모습을 보면 사자 같고,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각각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사자 같은 용기와 왕적 권위를 갖고 있고, 또 송아지처럼 힘을 갖고 있고, 사람처럼 피조물 중에 가장 영특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존재의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또 독수리처럼 신속함을 지닌 존재이며, 날개가 있다는 것은 기동력 있는 무한한 그런 빠름,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 그들이 밤낮 무엇을 하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쉬지 않고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자면 사랑도 있고 또 자비도 있고 의로우심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수많은 단어들을 놔두고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되는 성품이죠.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관을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찬양한 주 하나님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카이데오스인데, 이 말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이 주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계시록에는 14개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경배합니까? 누가 나의 주입니까? 이 시대에는 1세기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은 없지요. 그러나 오히려 회유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회유의 시대입니다.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또 그렇게 또 당신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유혹을 받죠. 핍박에는 맞서는데 회유에는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이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번 주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라는 회유에 우리가 잘 넘어가죠. 오늘 계시록 4장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순식간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엎어져서 그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찬양을 하게 되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여기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절대 이 사람만은 오지 않았을 법한 사람이 와 있어서 더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란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개인적인 종말이나 또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이나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핍박과 회유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모습을 잘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의 핍박과 회유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들고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십시오.